43장 8절로 21절까지 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개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오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바로 나 여호와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요 때처럼부터 나는 그 일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하나님이 누가 아버지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가져가는 불가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자에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겠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집을 짓죠. 이사를 해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사를 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 가운데 만드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의 말이 귀에 들려도 그것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TV를 보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딴 마음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TV에서 뭐 드라마가 이렇게 막 있고 뭐 축구 경기를 하고 해도 그것이 전혀 내 마음으로 와닿지 않죠. 보긴 보아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선택했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지켜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도 또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이 보여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이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조상 때부터 그 조상이라 하면 가깝게는 아브라함이고 멀리는 노아와 아담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조상 때부터 우리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온 세계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그 시초는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 너를 창조하니 너를 지으시니가 너한테 지금 말하고 있다. 좀 들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생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늘 반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늘 다른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뭘까 완악하게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강압하는 이런 형태의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좀 나랑 좀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 내 앞에 와서 좀 우리 얘기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모여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9절 중반에서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방 나라 어느 나라가 하나님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같이 구원하여 주셨고
또 장래 일을 예언하였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여 주셨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태였고, 남쪽은 이제 아직은 평안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으로 끝나는 예언은 참된 예언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실 것이다. 다시 그 바벨론의 포로된 가운데서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 43장 6절에서 5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시 불러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지겹게 안 듣는,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잠시 그들을 어두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할 때의 그 삶의 차이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담 때부터 그런 형태로 우리 인생들을 지도해 오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와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삶의 차이가 어떤지 우리도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신이 자기들을 이끌었고 어떤 신이 자기들의 미래를 복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증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이라 이 말.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와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인도해 줬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사사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0절 중반에서 말하죠.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이삭이라는 존재 알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어떻게 존재한 아들이 되었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다 폐경이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말하면 이제 할머니, 예? 여자 나이 90세면은 할머니,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기적의 생명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민족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죠. 강제 노동에 시달렸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수 있고 그 앞에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한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성을 높이 쌓고 아주 잘 좋은 무기로 무장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인데 그들은 어떻게 어떤 수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그 증거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또 말합니다. 11절에서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혹시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잊어버릴까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계속적으로 말하죠. 반복해서 말하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 역사가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4,000년 또는 5,000년 더 넓게는 6,000년까지 보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요 전능자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정도의 분이라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셔서 그를 해할 자가 없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시면 멸하고자 하신 하나님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최고로 진노하셨을 때에 행하신 형벌이 있죠. 저주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뒤덮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간 딱 8사람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려고 할 때 그 저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바벨론은 아직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케 할 터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모든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란 바벨론을 세운 민족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세운 민족이 바로 갈대아 민족이에요. 그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그 사람은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이 메데파사라고도 성경에서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그래서 바벨론이 바벨론의 핵심 세력들이 도망하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자라는 말을 알겠는데 왕이라는 것은 더 뭘까요? 왕. 왕정은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실행하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삼권을 우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시대라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왕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권한이 다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당신의 이러한 권한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창조해서 당신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지 당신이 이 창조해놓고 다른 어떤 신에게 네가 통치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창조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해요. 섭리. 직접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거는 우리 보통 통치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6절에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바다에 길을 내셨죠. 또 요단강을 또 가로막아서 거기에 또 건너가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려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이 일시에 이 바닷물 가운데서 바닷물이 덮치게 함으로 그들을 다 멸망시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방법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새 일을 행한다. 여기에 이제 신약의 시대를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는 옛 모세를 통해서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그 사람이 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신다. 전혀 새로운 일이죠.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방식은 뭔가 아주 막 군사적이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교차하는 그런 방식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형태의 구원을 생각했어요. 막 모세 때처럼 막 전능하신 분이 와가지고, 모세가 전능하신 분은 아니지만 전능자의 힘을 능력을 들러가지고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바다를 막 갈라서 길로 만드시고 요단강이 강물이 막혀서 뚝처럼 이렇게 밀리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19절에서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낸다. 광야에 사막의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생기니 이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 사막이 옥토가 된다는 말 아니에요. 강물이 흐르면 강물 주변으로 이제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메말랐던 땅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막이나 그 광야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그 땅이 그렇게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니 이제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된다. 이제는 살았다. 광야가 변했고 사막이 옥토가 됐으니 이제 살았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건기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이 막 메말라 갈 때에 큰 동물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때를 이루어서 이동하는 거 어디로 이동합니까? 물이 있는 곳.
우리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 얼마 없는 물, 다 말라지는 그 물 서로 마시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 비가 쫙 내리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메말랐던 땅이 다시금 활기를 찾으면서 이 들짐승들이 이제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평안을 찾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통한 구속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고 어떤 사람들도 상상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또 계속 읽어갈 텐데 이사야 53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묘자이고 모사이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것을 이사야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시고 한 민족 국가가 되게 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노래를 부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5절이 아니고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도 아닌, 창조주도 아닌 다른 신에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송을 다른 신에게 돌리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서 영생하는 존재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한 존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찬송을 빼앗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뭔가 문명을 일궈내고 있죠.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돼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로봇가 사람이 행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대신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전쟁도 사람이 직접 나가서 싸우면 다칠 수 있고 죽을 수가 있는데 무인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면 내가 죽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결국 우리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도 무엇입니까? 왜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왜 선택을 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도 선택을 하죠? 직업을 선택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하나님도 선택하죠. 하나님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되도록 하는 그것을 선택하시고 행하시겠죠. 망하는 일,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하고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에게도 선택하게 하십니다. 아담 때부터 택하라. 이 사망의 길과 생명이 있는 길인데 내가 두 길을 준다. 선택해봐. 잘못 선택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기어코 고집으로 또 호기심 때문에 그 길 선택해 봤는데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선택을 잘하라. 여호와냐 우상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이 손해날 거 없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끝나니까요. 악인들을 파멸시키고 죽이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새로운 이 구원의 시대에는 그런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방식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주 누추한 자, 미천한 자, 이분이 과연 하나님일까 할 정도로 너무 나약한 걸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자들 속에서 재현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로서 증거해 주셨고 이제 또 세계 역사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로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로마로 바뀝니다. 서양 세계가 1500년가량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축소시키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리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뭐 큰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우리 입술로.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사랑을 실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로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나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렸습니까? 무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으로 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순전한 사랑을 실행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킨 것이지 무력을 통해서 데모를 통해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자기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우리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로 영생의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